진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주여, 저에게도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요셉처럼 형통하면 좋겠죠? 네,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 좋다. 요셉의 형통을 너에게 주마. 너도 감옥 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노예 생활하면서 훈련 받고 싶다는 거지? 성도가 깜짝 놀랐답니다. 주님, 저는 그냥 회사 다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갈망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 바로 이 형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에 깊이 사로잡혀 살지요. 좋은 직장, 또 안정된 가정, 건강한 삶,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떤 지위와 위치, 또 넉넉한 물질, 이것이 사람들이 그리는 어떤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성공이라는 형통을 쫓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빌딩을 올리고 재산을 쌓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만 그 마음 안에는 공허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곳에 가보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된 형통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아주 엄청난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로 누리는 번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번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단순히 외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내면의 충만함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공동체와 가정 속에서 드러나는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이 삶의 총체적인 번영이고 형통이지요. 그래서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128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데요. 1절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형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분의 길을 걷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형통을 결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삶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직장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진리를 자주 놓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지요. 좋은 집을 가져야 형통이다. 자녀가 출세해야 형통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형통이다.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고 또 불안해하고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의 승진이 좌절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 않은 삶, 즉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와 태도에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진짜 형통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아까 우리 1절은 읽었는데요. 1절, 2절 그래도 한 번 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형통의 다른 표현인 복이 나옵니다. 복.
근데 히브리어로 이게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 또 운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 복을 받았어 라는 이 선언이기보다도 감탄사에 가깝다고 합니다. 와, 이 얼마나 복되고, 야,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야,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복되구나 하는 깊은 탄성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와,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길을 걷는 사람을 향해 터져 나오는 영적인 감탄사가 바로 아슈레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결과물, 예를 들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자식이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서 와, 얼마나 복스러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슈레이,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참 복됩니다. 아니, 이렇게 성의 없이 하다니.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진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잖아요. 한 번 더. 참 복됩니다. 그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갖는 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아슈레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지 라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려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 진짜 형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쫑났죠. 그죠? 종쳤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억울하고 비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노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노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바로 여기에 세상의 형통과 성경의 형통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상황과 결과를 보고 형통을 판결하죠. 야, 네가 지금 네 신분을 봐라. 네 처지를 봐라. 네가 사는 집을 봐라. 네가 입은 옷을 봐라. 네가 무슨 형통이냐? 아이고 참, 그게 형통이면 형통 다 얼어 죽었다. 그죠? 요셉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그가 입은 옷을 보나, 그가 먹는 것을 보나, 그가 지금 사는 곳을 보나, 그의 신분을 보나, 뭘 봐서 그가 형통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는 불통이죠. 불통. 맞지 않습니까? 형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그런데 그가 형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내자로 뭐라 하죠? 맞아요.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의 기준은 임마누엘에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노예처럼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신세는 비록 노예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슈레이의 복, 진짜 형통인 거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은 결과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다. 그죠?
주님,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의심하며 요셉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죠?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일이 안 풀려도 지금 다 형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막 답답하고 뭐가 괴롭고 진짜 이게 뭐야 싶죠? 그러나 다 형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막 일이 참 지지리도 안 풀리고 막 하는 것마다 꼬이고 오해를 받고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지나와서 보니까 형통으로 가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이 형통이었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삶도 그런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통장의 잔고나 세상의 직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사 형통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이라는 이 시편 기자가 큰 시험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마음에 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좀 잘 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잘 안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잘 돼. 뭐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우리 친척 중에 명절에 이번에 좀 있으면 추석 명절에 만났는데 그 집 진짜 예수 안 믿고 엉망으로 사는데 그 집 아들이 막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뭐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고 갑자기 뭐 땅을 샀는데 10배 올랐다 그러고 10배 너무한가? 5배 올랐다 하고 막 그러면 속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들죠? 야 부럽다 하면서 또 마음의 한 구석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못돼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저러다가 곧 망할 거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러지만 곧 쫄딱 망해가지고 날 부러워할 거다. 그런데 아삽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이 시인도 남들이 막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래 결국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엉망이 될 것이고 아파가 뒤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악인들이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자는 잠에 죽어버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죠. 늘 건강하게 막 사는 거예요. 건강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해. 그러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나쁜 짓을 하는데 돈은 또 엄청 잘 벌어. 아무런 재앙도 겪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아삽이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러니까 너무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우리 그냥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친구가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막 실족이 돼요. 남들이 잘 되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아삽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그 절망감에 휩싸여서 그가 시편을 쓴 거예요. 시편 73편 2절 3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그죠? 성경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삽이 이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언제 해결이 되느냐면요 17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보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세상의 모든 형통은 마치 미끄러운 곳에 세워둔 것처럼 그냥 쑥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파멸에 떨어지고 마는,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쌓아올린 성공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유사 형통, 거짓 형통일 뿐인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형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저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주님 제 뜻대로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비록 내 손에 진 것이 부족하고 내 환경이 여전히 고달프고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조롱할지라도,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그죠? 이 고백 아니겠어요?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조롱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주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형통은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은 그 형통의 복이 개인의 성취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형통한 삶의 첫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형통한 자의 가정을 두 가지 의미로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둘째로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가 잘 되고 자식도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은 아내가 뭐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을 때 기적을 일으키셨죠?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가 왔죠? 기쁨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셨는데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성을 바꾸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물을 아무리 오래도록 100년 묵혀놔도 그냥 물은 물입니다. 썩은 물. 포도주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진 이곳에 다시 영원한 기쁨,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가져왔냐고 하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뭐예요? 아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내가 기뻐하니 집안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아내는 생명과 기쁨과 풍요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포도나무처럼 그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축복의 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는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아내의 존재 자체가 가정의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고 그 가정을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음으로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죠. 적박한 땅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을 살아내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식용유, 등불의 연료, 약품, 성전 의식에 쓰이는 거룩한 기름,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아주 필수적인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마치 식탁 주위에 굳건히 뿌리 내린 어린 감람나무들처럼 가정의 큰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죠. 내가 잘 되는 데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식들이 형통하도록, 여러분들 우리 다 부모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지만 자식들이 열심히 잘 살아서 자식들이 형통하도록 막 얼마나 열심히 다해 뒷바라지를 합니까? 그죠? 나는 못 입어도 아이는 입어야 되고, 나는 못 먹어도 얘는 먹여야 되고, 나는 못해도 니는 공부해야 되고,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애들은 몰라주지만 어쨌건 열심히 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엄마 아빠 마음을 좀 알아들이거라. 알겠지?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래가지고 막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다 했더니 얘들이 세상에 성공을 했어요. 정말 형통해졌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도 몰라. 부모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성공했다니까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서울에 가서 살고, 뭐 강남에 어디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걸 형통이라 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볼 문제죠. 언젠가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방에 와서 이렇게 은퇴하시고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효자는 요 지방에 남아서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자식들이 효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 올라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와 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그냥 뭐 크게 돈은 못 벌어도 그래도 부모 가까이서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진짜 효자고 그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니고 그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이 형통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나의 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로 흘러 퍼져 넘쳐나는 것이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은 많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는 열매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결실한 포도나무의 기쁨과 어린 감람나무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고 상처를 주고 메마른 광야처럼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회복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복음이 회복을 이끕니다. 남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아내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형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공동체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힘은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소망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형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볼까요? 나의 형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남편은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부모는 자녀를 세상의 성공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로 바라보며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주 이렇게 받아서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도 문자 좀 보내세요. 그러니까 잘 사냐 이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 적어가지고, 그죠? 그냥 꾸준하게 계속 보내세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말씀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어느 날 나는 그냥 무심코 보낸 그 말씀인데 아침에 그 말씀 읽다가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짜 형통이 충만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형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열매가 우리 가정에서 아름답게 맺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라나는 그 복된 가정의 그림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처럼 복되게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 가족끼리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복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형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목적지가 정말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야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훨씬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그림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5절 6절입니다. 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 속에 진짜 형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마지막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복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 시온이가 여기 있는데 네. 여러분 시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온의 뜻은요, 요새입니다. 요새. 방패. 그러니까 우리 나의 요새시여 방패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시온이에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있던 그 여부수족이 살던 원래 그 땅은 그 산은 시온산이었어요. 시온산, 산성. 그러니까 시온산성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함께 시온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 그곳에서 복이 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모든 은혜와 진리와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인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시온은 어딜까요? 그죠? 우리가 저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시온이 어딜까요? 교회요, 교회. 여기가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온이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거고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는 그 교제의 자리, 함께 땀 흘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자리인 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인데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결과로 내가 보는 것은 뭐죠? 예루살렘의 번영이래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온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흘려내려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복을 받음으로 뭐가 번영했다고요? 내가 번영한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번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 내가 속한 예루살렘, 즉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가 함께 번영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목적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암양 땅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때문에 경산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 만나서도 제가 이 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산이 복 받기를 위해서 우리 매주마다 기도한다고. 그리고 경산이 복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국회의원 우리 조재현 의원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형통인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와서 내 복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그죠? 교회로, 이 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예요? 복의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이 형통인 거죠. 이 엄청난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에게 와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그대로 잘 흘러가야 형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형통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형통을 예루살렘의 번영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형통이라는 말이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나와야 돼요, 이때. 그죠? 반대로 합시다. 내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됩니다. 맞습니까? 이때는 아멘이 나오죠? 이게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우리 은혜로 교회가 잘 됩니다. 그죠? 반대로 또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이거 참 이상한 노릇이 이상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복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요. 또 반대로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고 좋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각 가정에서 갑자기 안 되는 일들이 잘 되고 막 어려운 일들이 풀리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가 평안하니까 막 요즘 제 삶도 너무 평안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만 평안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누리는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지요.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그죠, 새로워지는 역사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이 똑같은 말씀이 있죠. 생명수가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곳들이 다 나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형통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형통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형통은 또한 당대에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가족에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제일 안타까운 거, 나는 믿는데 내 자식이 안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내 자식의 자식이 믿어야 돼. 그죠? 실제로는 1000대까지 믿어야 되죠. 신명기 말씀은 그래요. 악한 자는 3대까지 벌을 받고 복된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온 삶의 열매가 내 자녀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져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지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살펴보면서 또 흔히 말해서 신앙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형통한, 정말 남들이 볼 때도 형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형통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들을 보았지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삶으로 그 자녀가 형통해요. 세상적으로 형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통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자녀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내 자녀를 어떻게 했는데 자녀가 성공을 했어요. 세상으로 성공을 했어. 그래서 그럴듯하게 살아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할 것이 없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국의,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그분의 가문을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놀라운 일을 발견했죠. 그의 신실한 믿음의 유산이 유손들에게 이어져서 그 가문에 목사, 선교사, 교수, 판사, 의사, 이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때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화랑방탕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냥 엉망으로 살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후손들을 살펴보니까요, 똑같이 지난 100년간의 그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수많은 범죄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세대의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더 넓은 아파트와 더 많은 유산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의 유산입니까?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지요. 우리가 먼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라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 형통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의 형통으로 끝나지 맙시다. 그죠?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를 통하여 이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형통의 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통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형통이 곧 나의 형통이고 나의 형통이 곧 교회의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짜 형통이 함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